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15목장 목원 김옥희 성도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일남 오녀로 시골에서 태어나서 성탄절이나 교회 행사 때 그런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자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릴 정도로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오랫동안 지병으로 인해 몸이 너무 아프시자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빠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둘째 언니와 자취를 했습니다. 둘째 언니가 장로님 가정에 지금의 형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계속 언니를 따라서 강제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끔 동생 집에 가면 동생 따라서 교회를 다닐 정도로 그냥 연약한 저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결혼을 하고 2006년도쯤 남편 사업이 부도를 맞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숨 쉴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작정 남편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가까이에 있는 홈플러스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너무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인 백정희 집사님이 부활절에 교회를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백정희 집사님이 권면하기 전 저는 지인의 초대로 신일교회 새생명 축제에 몇 번 참석도 했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 뒤에서 졸고만 간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신일교회 첫 예배는 저에게 감동과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2부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찬양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졸음보다는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찬양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2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작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작했지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사업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 틈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이제는 성경 찾는 것이 쉬워졌고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권희 목사님이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좋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듣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새벽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보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난 8월 29일까지 새벽 예배를 잘 나오다가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어머님 간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면서 우리 딸 은빈이가 고3인데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큰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언니를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큰언니의 큰딸이 저에게는 큰 조카가
밤에 이상한 곳을 보고 헛소리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언니는 다니는 교회에 권사님인데 다급해서 무조건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집으로 딸을 데려오라고 해서 큰언니는 딸을 데리고 목사님 집으로 가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딸은 자기 집으로 못 가고 친정집인 언니 집에서 일주일 정도를 지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조카한테 7살 딸과 5살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까지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헛소리를 하고 밤새 뒤척이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온 가족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큰딸이 방언이 터지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회복된 조카는 불신 남편에게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큰언니가 저에게 하신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니로 인해서 저의 신앙이 늘 점검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의 남편과 저의 딸이 주님 앞으로 나오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화요일에 제 아들이 제대를 해서 신일교회 청년부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목장인 목자 최유정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목장의 목원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삶을 나눌 때도 쉽게 공감이 됩니다.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식구가 아직은 적어서 아쉽지만 우리 목장 식구가 더 부흥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목장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신일교회 권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권사님들 보니까 봉사도 기쁨으로 하시고 저보다 기도도 너무 잘하십니다. 저는 아직 기도도 잘 못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